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멈춰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탐심은 금물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신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 일생을 망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등장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구약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근래에 와서도 욕심내거나 탐심 가진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들로서 많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임금이 되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상투가 걸려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장관이 그 사람 머리를 쳤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하인, 엘리사의 부관, 엘리사를 돕는 사람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사환에 대한 심판이요, 나만 장군의 구원받는 기적의 얘기가 나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밑에서 배울 것도 많고 신앙도 하나님 섬기는 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하고 함께 기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혹시 오늘 교회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변화가 없이 세속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게하시가 어떤 죄를 범했다, 죄의 형벌을 받는다, 게하시의 탐심, 나만의 선물을 욕심낸 거, 게하시의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게하시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일어나면서 저주를 받는 얘기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뭐냐?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 도시요, 이스라엘에 가서 쳐서 그 도시를 항복받고 돌아와라. 그래서 3,000명의 군인들을 대동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36명이 거기서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우리를 거기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욕심내어 취하였는데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절대 거기서 물건을 건드리지 말고 다 소멸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희생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찬송가에 아골 골짜기가 어딨나 보니까 여기 있어.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3,000명이 아이에 가서 싸우러 갔는데 36명이 전사를 당하는 사건은 아이 전쟁에 가서 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탐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죠? 땅을 팔아서 다 내기가 아까우니까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아나니아가 갖다 베드로 발에 갖다 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땅 팔은 값이 이거냐? 솔직히 얼마 받았는데 얼마는 우리가 생활에 쓰려고 좀 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욕심도 냈지만은 거짓말도 했어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거기서 직사를 합니다. 청년들이 그 시체를 메고 가다 장사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삽비라가 부인이 이제 우리 남편이 헌금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환영을 받겠지 하고 뭐 화장도 짙게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를 입고 교회에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삽비라더러 땅 파른 값이 이것뿐이냐? 정말 솔직히 얘기했으면은 삽비라는 죽질 않았을 겁니다. 그 두 내외가 공모를 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때 너희 남편을 장례 지내고 온 사람들이 너도 미국 가리라 해가지고 부부가 한꺼번에 죽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아내가 오는 거예요, 교회. 3시간쯤 지나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어. 탐심 가진 사람, 욕심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나라에는 훌륭한 재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훌륭한 재상도 필요하지만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제 나라의 재상인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백성만 위하며 살기에
베옷을 입고 보리밥과 나물만 먹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명색이 한나라의 재상인데 너무 딱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나자 한 신하가 황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나라 왕 경공은 안자의 궁핍한 삶이 사실이란 것을 알고 왕궁으로 불러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밭과 귀족이 살 만한 대궐 염전까지 하사를 하셨습니다. 자자손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만한 자산이었지만은 안자라고 하는 신하는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황제는 따져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본 거 하니? 명재상인 관중도 왕이 내리는 큰 상을 마다하지 않았다. 관중조차 왕이 내린 상을 달갑게 받았는데 그대는 무슨 이유로 하사를 거부하느냐? 그러자 안자라고 하는 신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곧고 바른 사람이라도 일생에 한 번은 실수할 때가 있으며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한 번은 옳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인은 어리석어 이 하사품을 받음으로 한 번 실수를 저질까 두려우니 부디 하사품을 거둬 한 번에 옳은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황제는 안자의 겸손함과 깨끗한 마음을 인정해 하사품을 거두고 그를 관중보다 높은 재상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참 안자에게 배울 수만 있다면 평생 마부 노릇이라도 하면서 그분 밑에서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게하시의 절망적인 제의가 있었죠. 열왕기하 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게하시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정말 남한 장군이 문둥병만 고쳐주면 그 사람에게 하사하려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훌륭한 외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게하시 스스로 자기가 이르되 종은 사실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하시는 오랜 관행 속에 자신의 지위를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영향권 밖에 있은 것이 게하시의 가장 슬픈 일입니다. 주는 선물을 받지 않은 이유, 왜 엘리사가 장군이 가지고 온 하사품을 받지 않았나? 거기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안 받아야 되겠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전도의 기회를 내가 잊어보지 말아야 되겠다. 나만의 영혼을 생각한 나머지 받질 않았습니다. 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받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 세력이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별로 세력이 없는 나라인데, 만약 나만 장군한테 부탁할 것이 있으면은 동맹을 하든지 MOU를 맺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을 부탁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전도할 기회가 아람 사람들에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안 받았다. 이방인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재물의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물질의 깨끗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물건과 따져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실했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기회를 얻고자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귀한 선물을 다 받지 않았어. 거기에 탐심을 가지고 하인 게하시가 그거를 쫓아가서 받습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죠. 전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그 선물을 사양했습니다. 그걸 받지 않고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까짓 금 한 덩어리 웨이트 2벌 받질 않았습니다. 1977년 미국의 대부호 하월 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220억 불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월 휴스는 라스베가스의 유흥장과 호텔과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등 50여 개 업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에이바 가드너라고 하는 미인 할리우드 스타들과도 많은 연문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 미녀들 속에 파묻혀 살던 그가 숨을 거두기 전 10년간 심한 결백증 환자로서 외부와 차단된 유리벽 안에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나친 결백증으로 인해서 경호원과 바디가드와 항상 자기 곁에 있어서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병세가 더욱 심해지자 경호원마저 믿을 수가 없게 되므로 자기 머리맡에 장탄 연발 권총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분열증이 악화되어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 거두면서 남긴 말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 마디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탐내고 욕심 가지는 사람들의 말로가 게하시와 같이 되고 하월 휴스와 같은 대재벌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억만장자 하월 휴스가 내뱉은 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 마디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게하시의 거짓 요구가 있죠. 열왕기하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거짓말이죠,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탈란트와 옷 2벌만 주어라 하시도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치우매 거기에 게하시 앞에 치고 가더라. 게하시가 접근을 했죠. 누구를? 나만 장군을. 물질의 유혹이나 이성의 유혹, 멀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그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놓였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은 정욕에서 피하라고 그랬어. 도망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요구, 은 1달란트, 옷 2벌만 달라고 그랬을 때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줬다고 그랬죠. 아울러 사환에게 치움에 저 애가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더라. 주인을 팔았어요. 게하시가 이사야 선지자를 팔은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매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죠. 의심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를 성집할 수 있도록 꾸며댔습니다. 사기꾼 이상의 게하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사기에 넘어가는 나만 장군. 신학생 팔았습니다. 생도 중에 2 소년이 산지에서부터 왔는데 은 1달란트, 옷 2벌만 주라. 그가 얘기를 고지 안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천연스럽게 게하시가 얘기했죠. 어떤 심리학자가 발표하기를 사람이 하루 거짓말 5번 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연구하면서 나도 하루에 5번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나? 식사하지도 않았는데 식사하셨어요? 예, 했어요. 피곤할 텐데 쓰러질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 찬송가 부를 때도 내가 거짓말을 곧잘 했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모든 것은 그만두고 11조나 냈으면 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파트 집 앞에도 안 가면서 아볼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하는 거짓말 찬양으로 했어 안 했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이것도 거짓말이지. 아유 발 시려 죽겠다. 발 시려서 죽은 사람 나 여태 못 봤어. 아유 속상해서 죽겠다. 속상해서 죽은 사람 못 봤어. 우리가 하루에 내뱉는 거짓말 5번은 거뜬히 한다. 그걸 봤을 때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1980년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 하나가 제임스 카타더로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 제임스에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엉뚱한 질문에 카터는 머뭇거리다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 이 기자는 혹시 국제 간의 교섭상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상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국민에게 한 일이 없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언젠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적이었으나 나만이 가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2달란트를 2전대에게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대성공이죠. 은 1달러만 달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를 받았죠. 깜짝같이 속였습니다. 죄는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게하시의 어리석은 행동, 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덕의 이름에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 손에서 취하여 자기 집에 감추고 저해를 보내고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를 아니하였나이다. 청성맞게 아무데도 안 가서 여기 하루 종일 있었어요. 재물을 숨기는 어리석음,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에게서 받아가지고 집에 감추고 저해를 보내가게 하더라. 집에다 감췄다 그랬죠. 어디다 감췄던 하나님 보시기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쥐도 새도 모르는 일을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엘리사에게 제 생각이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그 나만의 병을 고쳐주고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제가 가서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왔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제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용서가 됐을 거예요. 모든 것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으면 먹혀 들어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은 절대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다. 네 번째로 게하시의 무서운 형벌을 생각해 보세요. 5장 26절 27절에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만 옮겨진 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옮겨졌다면서. 죄 한 사람이 졌는데, 아담과 해와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모든 죄가 전 인류로 지금 전염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참 엘리사의 놀라운 계시요. 네 심령이 강갑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그 정도에 짐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게하시는 몰랐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때가 다 있는 거지. 아람 나라에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겨우 은 한 탈란트, 옷 두 벌,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친 것에 교환을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로 생각했다고 하는 게하시의 잘못.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던 에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은 20냥에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야곱의 아들들, 세상 향락에 예수를 버리는 수많은 성도들. 지금 어느 때인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형벌이 게하시에게 임했지요.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잠시가 아니죠,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하얗게 됐다. 문둥병에 걸린 것도 무섭고 자손들의 그 병이 전염된 것도 무섭고, 그것도 임시적이 아닌 영원히 그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게하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부터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십자가 밑에 그 피를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광경, 만약 게하시가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광범한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같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영원히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행여나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새 생활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디옥 성전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안디옥 성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습관적인 예물이 아니라 늘 드리고 싶은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에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에 넘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절, 3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계전에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은혜받아 모든 사람 내 눈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열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앞에마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순례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게하시처럼 미련한 곳에 마음이 어두워진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